할렐루야. 보고 싶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영으로 함께 있는 우리 뉴저지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절부터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과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제 목소리와 함께 맞춰서 합독하여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기까지 들리도록 한번 아멘을 해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 벨라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뵈고 싶다, 뉴저지 가고 싶다 그러면 혹자들은 우리 혈육이 보고 싶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주 인본적이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뵙고 싶습니다. 우리 장장로님도 뵙고 싶고 저 끝에 계신 심집사님도 뵙고 싶고 다 뵙고 싶어요. 할렐루야. 혹시 오늘 우리 판교에서 가신 성도님이 어느 분이실까요? 이렇게 손 살짝. 저 갈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 여기 서울 판교 우리 한국 뉴저지 한국 더 크로스 처치에 이제 리셋 우리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저희 교회의 원리들과 프린시플들 아주 중요한 가치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활그림 여러분 들어가고 나가실 때 보면 우리 이 원땡채플 본당 들어오는 또 저쪽 로비로 가는 옆에 활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활 그림은 사실 저희 공동체의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끝 4단계까지 구원에서부터 제자도 그리고 보내심 받은 제자도까지가 압축되어 있는 저희 공동체의 핵심 가치들과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녹아져 있는 그러한 저희 커리큘럼이자 또 저희 공동체의 이미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활과 화살이 돼서 최고의 명궁수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무엘상 17장 47절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활과 화살이 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 전쟁하고 마지막 때에 적을 향해 날아가는 그러한 공격형 교회, 이제 보내심 받은 제자도의 다이어그램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1단계부터 3단계의 말씀들을 씹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씹어서 우리 여기까지 오는 것. 그리고 이제 여름 전교인 우리 리더십 캠프를 마치면서 이제 리셋 2막 그 챕터 2로 넘어가면서 이제 2막의 단계로 4단계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이제 금요일 주빌리 금요일 날 저희 셀리더 목자들 약 30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지금 저희 여기 서울판교 교회는 아마 기도실에 이렇게 임재 또 주빌리 때 그 뜨거운 기도의 불들이 지금 막 부어지는 시즌. 그래서 저희 공동체에 기도의 불이 이렇게 다시 활활 타면서 퍼져나가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리셋 우리 챕터 2 2막으로 넘어가면서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지금 나누고 있어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 무엇이 진짜 성도인가? 어떤 게 진짜 크리스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태어날 때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회상되는 거지만 수년이 지난 것 같지만 1년 반밖에 안 지난, 그렇죠? 저희 수년을, 근데 사실은 그냥 우리가 쏟아붓고 쓰고 있는 에너지, 여러분들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화수 이렇게 모인 시간 양으로 하면 최소한 한 5년차 교회는 되지 않을까? 시간 양으로 쓴다면. 그래 돌아보면은 몇 개월 전 얘기고 돌아보면 한 1년 전 얘기인데 한 7, 8년 전 얘기 같은 그런 느낌은 뭘까요? 하여튼 좌우지간 하나님이 막 급하게 막 압축해서 저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막 쭉쭉 밀려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저희 공동체가요, 지금 우리 뉴저지 공동체가 우리 이제 2, 3주 전부터 유스 예배가 이 시간에 따로 드려지고 또 2부 예배가 정말 EM 혹은 인터내셔널 예배로 이제 따로 드려지는 이런 정착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가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에 또 한 번에 그 착상된 아가가 척추뼈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제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요게 심장이 툭툭 뛰면서 척추뼈를 중심으로 오장육부가 하나씩 만들어질 때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때 삐끗하면 건강이 평생 어렵고 그때 삐끗하면 평생 어느 부분에 체질이 이상해지고 심지어는 기형적인 불편함을, 고통을 갖게 되는.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응애하고 태어난 이후에 급하게 발육하면서 이제 마치 심장, 오장육부가 하나씩 세팅되고 자라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몸 자체가 굉장한 힘을 이렇게 발휘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 오늘 여기 원팅 채플 안에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고 이 교회의 지붕과 커버링인 어미와 아비들이요, 이때 많이 기도의 압을 쌓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 장기가 하나하나 잡을 때 탄탄하고 온전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즌에 진짜에 대한 이야기, 진짜 교회,
진짜 크리스천, 또 하나의 교회, 경쟁하듯이 여러분 그 뉴저지의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경쟁적 교회가 아니라 이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에 또 전 세계가 지금 막 급변하고 진동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언론은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마치 3차 세계대전, 물론 막 핵전쟁 일어나고 불안한 이런 걸 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또 뭐 양안 전쟁, 여기저기 국지전쟁 플러스 지금 막 시민들 그 분쟁, 또 그런 막 시위들 격화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의 불안적 요소. 그러면서 정말 이제 AI, GIA,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 이런 급변하는 시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수님 오실 시간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때에 주께서 뉴욕 뉴저지 땅에 이 교회를 응애하고 정말 반강제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데에는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죠.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지금 이제 1년 조금 지나 급하게 발육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고,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세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캐스팅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원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이즈의, 하나님 크기의, 하나님 중심의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콜링 되어서, 이렇게 캐스팅 되어서 지금 앞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가 그냥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뉴욕 뉴저지의 많은 교회들 중에 등대와 같게 해주시고, 중보의 파수꾼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 다른 교회가 수종들지 않는 일들을 수종들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소망과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또 선교관이 선포되고 세팅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마음 한 5분의 1은 거기 가 있습니다. 궁금하고 가보고 싶고, 그게 얼마나, 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저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직접 가는, 이제 이스라엘 관련된, 저희 교회 이스라엘에 아주 목숨 건 그 땅을 향한 헌신자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이스라엘로만 갈 게 아니라 아울리치 팀 구성해서 이번 여름에도 저희가 한 5, 6군데를 아울리치를 갔었는데, 또 내년 2월에 지금 한 6, 7개의 팀이 이미 세팅돼서 쏘아지는데, 꼭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 뉴욕 뉴저지 땅으로 가서 어쩌면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근데 여러분 그 뉴욕이나 뉴저지 또 그 브루클린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유대 땅 밖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마치 가짜 유대인, 뭔가 세상에 섞인 유대인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유대인다워야 돼, 더 우리는 유대인이어야 해, 이래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못지않게 더 유대적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그 땅에, 어떤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여기서요 한 팀이 가서 우리 거기에 있는 뉴욕 그 뉴저지에 있는, 우리 뉴저지에 있는 팀들과 함께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 전도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런 선교적 그 교류가 이제 있어질 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선교관이 선포되는 게 얼마나 그 일을 마음에 두고 있는 이쪽 리더십들에게는 기쁨이고, 또 갈 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피로도를 더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좋은 또 한 번 저희 교회가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진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가정, 또 우리 뉴저지 성도님들 가정이, 이 성경관 한편으로는 그쪽에서는 또 다른 교육관 같은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와 열방을 섬기는 일에 교두보가 확보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한 단계 한 단계 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그냥 경쟁적 교회 중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세우신 목적을 향해 걸어감에 있어 제일 중요한 하나의 우리의 고취점은 바로 진짜 교회, 진짜 성도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저 교회 진짜 복음 전하네, 저 목사님 진짜 복음 전하네, 이런 진짜라는 수식어를 붙인 교회 혹은 주의 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쩌면 그만큼 교회에 대한 피로도, 그만큼 우리 교회들의 연약함들에 드러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침,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정말 교회가 점점 바벨론화돼 가고 세속화돼 가는 것으로부터의 경계심, 이런 여러 이유 속에서 진짜 교회, 진짜 종, 진짜 복음이라는 진짜 자를 자꾸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 총회가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 있었는데, 제가 경주에서도 한번 그걸 봤고요, 이번에 전주 갔더니 그 콩나물 해장국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전주 간 김에 전주 비빔밥, 전주 콩나물 해장국을 먹자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지방의 목사님들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콩나물 해장국들이 좀 군으로 모여있는 데를 갔는데, 진짜 재미난 게 원조 콩나물 해장국 이렇게 써있고 그 옆에 진짜 원조 콩나물 해장국, 그리고 저쪽에 갔더니 진짜 느낌표 진짜 원조 콩나물 해장국.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가짜 같다, 야, 다 가짜 같아. 그래서 저희가 그냥 사람 제일 많은 데로 들어가자. 일단 사람 많은 데가 맛있어. 그러고 사람 많은 데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우리 유원지에 이런 데 가도 한국도 진짜 원조 중에 원조, 진짜 느낌표 진짜 뭐 참 너무 재미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단어, 경우에 따라는 세속적인 상징적인 단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진짜라는 말과 함께 이 성공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간혹 세속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단어예요. 성공했어, 성공한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에 영적 성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원한 성공이라는 수식어로서 이 성공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화도 나고 열받고 하지만 양보하기도 하고, 내가 볼 때 예수를 더 진짜로 만난 사람일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손해보게 되고 양보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즐길 거 덜 즐기고 하나님께 예물 한 푼이라도 더 자기를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심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교관 교회 안 열어주고 한 푼이라도 더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할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쓴다는 거 기쁘시고, 그래서 지켜보고 관리하고 성전 짓듯이 꾸미고 계시고,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졌고 영원한 세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때문에 저 역시도 목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결론 도달했을 때 영원의 성공, 영원한 성공, 영적 성공을 거둘 수 없다면, 그래서 이렇게 죄도 확 지지 못하고, 사실 요즘 그 악한 세대에서 신앙인들이 좀 넘어지고 자빠져서 정죄감 갖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 요즘 악한 세상에서 보면 그거 웃긴 거예요. 아이고 니들은 그 뭐 죄 같지도 않은 거 짓고 막 양심에 찔린다고 막 또 고통받고, 그 세상의 악이 볼 때는 웃기고 앉아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죄도 확 짓지도 못하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찡찡거리고 똥마린 강아지처럼 끙끙거리고 재미없는 세상 살다가 천국 갔는데 거기서 욕먹고 거기서 모른다고 그러고 거기서도 누구냐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고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의 경험을 가질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내가 목표한 만큼 도달할 수 없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성공은 거두시길 축원합니다. 참된 영적 승리는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성공이라고 하는 거, 영적 승리라고 하는 거, 영원한 나라에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한 10주 정도 남겼어요.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다 간 거 아닙니까? 이제 10월달 접어들고, 우리 한국은 있잖아요, 어제 그제 금요일부터 이 추석 명절 동안 열흘간 놀아요. 열흘간. 아주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놀자 돈 퍼주자. 중국 사람들 500명 온대요. 500만 무비자 500만 온대.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시면요, 관광버스 타고 돌잖아요. 언론이 막으려고 그래도 관광버스 아저씨들에 의해 증언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45인승 타고 어디 코스 하나 돌고 다음 코스 갈 때마다 4-5명씩 없어져. 그래가지고 45인승이 종착지에 돌아올 때는 심지어 어떤 때는 절반이 없어지고 10명이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그냥 다 불법 체류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500만 명 왔다 간대거든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아주 중국이 될래나 봐. 여러분, 먼 곳 미국 땅에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조국 대한민국을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간절히 요청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놀젠다, 4.5일 일하젠다, 돈 막 퍼주젠다. 야, 우리는 아직 빚 많지 않아. 1,000조밖에 없어. 그거 다른 나라들은 몇 천조래. 근데 비교하는 다른 나라는 이 기초통화 가능한 스스로 화폐를 찍는 나라들이에요. 우리같이 IMF나 이런 데서 범위를 정해준 나라가 아니고, 우리 정부가 비교하는 나라들은 필요하면 지들이 막 통화 화폐 찍어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고, 말도 안 돼요. 참 나라를 생각하면 저희가 자다가도 지금 벌떡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제 명절이라 지금 막 난립니다. 놀자. 그래갖고 이거 그냥 붕 떠가지고 하면 10월달 다 가고 이제 11월 12월 올해 끝나요. 이제 한 해도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올해가 끝나가는 이때에 참된 영적 성공, 참된 승리, 진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영적 성공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참 영적 성공을 거둘 것인가? 너무 중요한 주제다. 땅에서의 실패와 땅에서의 아쉬움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는 1대 2대 3대 신앙을 물려주면서 이 신앙의 가치의 핵심은 영원한 승리, 영혼의 때를 위해 우리를 돌보고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참된 영적 성공자로 진짜로 마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요 이 산상수훈을 1년에 한두 번씩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꼭 제가 선포해요. 왜냐하면 뭐가 진짜냐? 어떻게 살아야 진짜로 살 수 있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원한 영적 성공자로서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꽃장 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에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외치고, 어떤 목사는 저것이 중요하다 저것을 외치고,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오늘날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따르리니,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의 가장 상징적인 종합적인 현상이 뭐냐면, 자기를 즐겁게 할 교사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귀가 커져서 그냥 자기의 스승을 많이 두고, 심지어는 얌내와 얌브레와 함께 미혹에 대한 유혹처럼 진리에 대하여 무언가 알겠다고 여기저기 쑤시고 많이 다니는 어떤 여자들, 진리에 대하여 열심히 쫓아다니지만 사실상 진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진리에서 오히려 멀어지고 급기야는 진리는 상관없는 죄를 중히 지고 끊어질 자들이라고 말하는 무서운 자들. 어쩌면 여러분, 이 시대가 수많은 유튜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플랫폼인데 거기서 원하든 원치 않든 수없는 것들이 흘러나올 때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들, 진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마치 음식 속에 있는 NSG 같은 영적 NSG에 우리의 혀가 굳어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요즘 있잖아요, 아마 11월에 우리 재단전쟁 일종의 가을 부흥회이자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좋은 메신저들을 함께 세워서 뉴욕, 뉴저지 지역에 새로운 영적 우물로 또 영적인 원리들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리즈, 우리의 일종의 하나의 집회 브랜드 같이 이제 재단 전쟁이 가을에 계속 선포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제 11월에 제가 가서 함께 재단 전쟁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제 모습 보고 놀랄지도 몰라요. 유튜브로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감을 잡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슬림해졌어요. 네, 얼굴빛도 좋아졌어요. 예. 제가 지난번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건강 체크하면서 뭐 한 두세 가지 경고를 받고 약을 한 주먹 주길래 내가 이렇게는 못 산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식이요법하면서 약 20하루 정도를 금식 기도한다 생각하고 식이요법하면서, 저는 이제까지 건강, 뭐 남들이 몸에 뭐가 좋다, 뭐 이런 방식을 해봐라 다 진짜 귓등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현타가 와가지고 이제 귀로 들었어요. 귀로. 그리고 진짜 수모하루 기도 겸 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참 좋았어요. 그래서 몸에 해로운 이렇게 음식, 식사 습관들을 좀 이렇게 버리고 그런 시간 가졌는데, 좋지 않은 음식을 20하루를 버리고 안 먹었더니 있잖아요, 혀의 감각이 다 살아나고
이제는 먹으라고 그래도 독을 퍼먹는 것 같아가지고 안 먹혀. 자연스럽게 저의 이렇게 생체 리듬과 이 미각과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리셋이 되더라고요. 저 이거 뜻하지 않은 건데 리셋 선포하고서는 영혼육이 다 리셋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냥 젖어들어가지고 감각을 잃어버린.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야, 내가 이걸 먹었나? 이걸 어떻게 먹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참과 진짜로서 살아낼 것인가? 이것도 옳다고 그러고 저것도 옳다고 그러고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말씀도 들어야 되고 저 말씀도 들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 산상수훈이 우리의 답입니다. 산상수훈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리트머스지이고 기준이고, 성경의 모든 성경을 압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마치 천국의 모든 황금률, 천국의 모든 가치관을 녹여서 압축해서 선포한 새 언약, 새 계명, 대강령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7장 24절,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이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아서 창수가 일고 홍수가 일 때 그 무너짐이 험하지 않고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근데 그 24절, 오늘 어떤 자들이 반석 위에 쓴 자가 되느냐?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성공한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이 7장 24절, 특별히 여러분, 이제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끝나고 7장 12, 13절부터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법,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여 2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여 1창 하든지 무조건 3번 이상이야. 주여 주여 한 것들이 천국 못 가요. 알겠죠? 여기 써있죠? 주여 주여 하는 것들마다 하여튼 모르신대. 그러니까 1번 하시든지 3번 이상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여기 써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2번 안 한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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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이, 심지어 거기에는요, 예수님 내가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른대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이 얼마나 아찔하고 두려운 얘기냔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되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아주 분명한 길을 제시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지었다. 그래서 이 말은요, 그냥 보편적으로 넓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인 것 같죠. 성경 전체의 말씀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이 본문의 문맥, 또 본문의 이 말씀 선포한 주님의 의도와 상황을 볼 때 이 말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하셔서 오늘 마무리 7장에서 마무리한 산상수훈, 이 말, 지금 내가 산 위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너희가 반석 위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요 7장 끝까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성공자요, 영적 성공자로서 끝까지 성공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산상수훈. 자, 이 산상수훈을 오늘 요약하듯이 어쩌면 본론 부분을, 산상수훈 전체 본론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서울 판교교회에서는 진짜 시리즈를 저희가 한 3, 4주 정도 계속 요 산상수훈의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이 그 부분의 본론 부분의 종결 부분이기에 오늘 서울과 동일하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로 제가 마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참신자, 진짜 성도의 특징, 참신자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참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참신자인가? 한번 아멘해 보세요. 참신자라고 믿는 분, 오늘 참신자는 아멘. 아멘 한 거죠? 가짜들도 아멘 해 보세요. 오늘 가짜는 전 없다고 믿고, 다시 오늘 참신자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예. 그러면 나는 나의 어떤 요소를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나는 참신자다, 나 반석 위에 있어 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참신자들의 특징은 오늘 여러분이 다루지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5장 오늘 쭉 흐름 속에서 오늘 여기 6장까지 오는 동안에 산상수훈의 첫 번째 주제 속에서 우리는 참신자됨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산상수훈은 있잖아요, 5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무리가 그 앞에 앉으신지라.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5장 1절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설교하시는 무대를 스스로 의도적으로 설정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 공생의 첫 설교, 공생의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계명 중에 계명,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토라의 완성, 토라가 압축돼서 완성된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토라가 선포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인데, 그래서 설교 중에 설교요, 가르침 중에 가르침이요, 최고의 선포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근데 예수님이 왜 첫 메시지를, 무대를 산 꼭대로 잡았는가? 산상수훈, 산하수훈, 평지수훈,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선상수훈, 배 위에서, 또 어떤 때는 배가 있는데도 배 옆에서 선하수훈, 어떤 때는 배 위에서,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배 그냥 옆에서, 어떤 때는 산 꼭대기에서, 어떤 때는 골짜기에서 의도적으로 그 메시지의 청중과 그 메시지의 색깔에 따라 무대를 설정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는요, 산 꼭대기예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4장 17절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메시지로 시작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19절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23절쯤에 가서 그냥 갈릴리와 그 두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아 그러면서 사탄의 나라가 막 와장창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인도했던 우리 혜인 형제, 그리고 지금 우리 몸에서 막 길려지고 있는 2부 예배 인도자, 저 우리 유스홀도 유스 예배 인도자, 다양한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형제, 그리고 오늘 예배 안에 함께 들어가는 예배자인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오늘도 아멘 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따 말씀도 제가 축도하고 축도 끝나면 교제는 나가서 하시고 로비 가서 하시고, 좀 더 그 기도의 영적 여운을 붙잡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만지심과 계시와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뉴욕 뉴저지 더크로스에도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고, 예배 중에 눈이 밝아지고, 예배 중에 질병이 치유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배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느리시다가 여러분을 만지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들은, 예배 인도자들은 내가 지금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소원을 가지라는 거지.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어느 날, 우리 인도자들이 인도하는 어느 날, 우리 선포자들이 선포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여기 천국 보호자가 내려왔구나, 그래서 엎드려 절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지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데몬스트레이션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야,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오다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다가 드디어 그 시온의 왕국, 다윗 이후에,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성경 속에 약속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이방인들을 발아래두고 만왕의 왕이 되실 이스라엘 나라를 높일 날이 오나보다. 그래갖고 이들이요, 킹덤의 꿈을 막 꾸기 시작했어요. 모세 이후에, 출애굽기 이후에 로마의 폭정과 헤롯의 폭정과 그 어두움과 눌림 속에서, 야, 이제 출애굽 이후에 또 다른 출애굽이 있겠구나,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무리들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을 때 이들을 의도적으로 첫 하나님의 설교의 장소로 산꼭대기로 데려오려고 해요. 여러분, 이 산꼭대기의 의미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산꼭대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임재의 자리고, 특별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라는 손을 통해 그들을 끄집어낸 것 같이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 소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침묵했던 그 침묵과 어둠을 깨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또 한 번의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무리들이 말이죠, 이 청중들이 예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를 통해 시내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늘의 계명을 받아 선포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연상할 수 있도록 산 꼭대기에 올라가 이 대강령을, 이 토라의 완성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꼭대기에서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입을 연다는 말은, 아니 그럼 뭐 당연히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야지 입을 닫고 가르치냐? 입을 열어를 왜 쓴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문학기법 또 문법기법 중에 입을 열어 가르쳐라는 말이 들어올 때는 아무나가 아니라 공권, 공적 법을 선포하거나 왕과 같은 권위자들이 성문 위에서 오늘 들으시오라고 선포하는 그런 선포 언어들을 표현할 때, 마치 신하가 와가지고 어명이요 그러면 그냥 왕이 온 것도 아닌데 다 바닥에 엎드려갖고 그 신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왕의 소리인 것처럼 듣는 것처럼, 그런 기법이 바로 입을 열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모세 이후에 또 다른 원유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제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유대인도 십자가로, 이방인도 십자가로, 이방인도 유대인도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1절로 15절의 말씀과 같이 한 세 사람을 선포하는 새 계명이요 새 강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토라의 완성,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이 선포, 그러므로 산상수훈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강령,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이 교회에 실제로 역사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 킹덤의 데모스트레이션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우리 뉴욕 뉴저지 더크로스 예배가 단 한 번의 예배도 실패되지 않고, 단 한 번의 모임도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왔다 가지 않고 생명이 역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영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력을 만지시고 살리고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갈망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산상수훈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압축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압축되어 있는가? 첫 번째, 팔복이라는 걸 통해 8가지 정체성과 8가지의 정체성에 합당한 태도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완성되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능한 분들 팔복을 좀 암송해 보셔요. 어렵지 않거든요. 팔복을 헬라어 순서로 하면 금방 외워져요. 헬라어 순서는 먼저 복을 선언하는 거야. 복 받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요게 복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복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복의 내용,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 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의 결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여러분, 팔복을 함송해 보세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가 1복을 지나 2복을 지나 3복을 지나 나의 영적인 그 계단 형식의 진리배열, 오늘 성전의 입구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걸어가는 삶을 승리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 안에는 있잖아요, 8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전진, 발전, 하나님 나라의 성장, 그러면서 8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합당한 8가지의 태도가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요, 팔복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8가지의 우리의 영이 성장해가는 이 단계를 말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8가지 정체성을 압축해서 둘로 딱 선포해요. 둘로. 그 둘이 뭐냐면 오늘 13절부터 16절까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고 쓸모없어 길바닥에 버려진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8가지 팔복을 4개는 올라가는, 또 4개는 이제 등정을 마치는, 내려오는, 그래서 여호와의 성산을 상징하는 마치 8개의 오름, 그 다음에 4개의 오름, 또 4개의 내림으로 팔복이 완성되어 있는데, 이 2개를 하나는 소금으로, 하나는 빛으로, 그러니까 팔복을 살아난다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있잖아요, 소금으로 사는 것과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되는, 진짜로 살아가는 삶의 두 정체성은 소금이에요. 이 소금은 있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죽고 없어지고 희생하고 녹아서 내 정체성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짠맛을 내려면 내가 녹아 없어져야 돼요. 소금 덩어리가 안 녹고 그대로 있으면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해요. 근데 안 보이는데, 녹아서 없어져서 안 보이는데 찍어서 대봤더니 어우 짜, 여기 소금 들어있네. 없어져서 죽어서 사라져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소극적 의미의 하나님의 피스 메이킹입니다.
자기가 죽은 것 같지만, 자기를 죽인 것 같지만, 사라진 것 같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나타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죽어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말하는 밀알,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적 삶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빛입니다. 여기 스피커가 아까보다 커져가지고 제 마이크로 들어갈까 걱정인데, 우리 뒤에 음향 쪽에서 여기 제 마이크 소리가 이쪽 모니터에서 크게 나오니까 컨트롤 부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에요, 빛. 이게 재미난 게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역설적 모순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막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막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런 게 달라져요. 근데 오늘도 이 모순적인 두 정체성, 하나는 없어져라, 녹아라, 죽어라, 없어져서 정체성과 가치를 드러내요. 그런가 하면, 방금 잡혔었는데 다시 커졌어요. 음향을 웬만하면 한번 잡아놓으면 만지지 말아라. 미국도 한국도 설교에 집중하고 은혜 받아라. 자, 할렐루야. 지금 좋아요. 이대로 그냥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웬만하면 잡아놓으면 은혜 받아, 은혜 받아. 맨지적거리지 말고 집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없어져서 자기를 드러내는 정체성과, 근데 이 빛은 말이죠, 반짝거리고, 오히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 등을 말 아래 두고 마을 아래 두고 산 아래 두겠느냐. 번쩍 들어서 산 꼭대기에 높이 들어서 어둠을 밝히고 길을 찾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반드시 있어야 했고, 그런가 하면 반드시 부활하셨어야 됐어요. 어떤 공동체는 부활만 또 외쳐요. 부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린 십자가 신앙이 아니야. 우린 부활이야. 부활. 승리, 승리.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끌려가서 죽은 것도 아니고 헤롯과 로마가 위대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죽는 날짜도 본인이 정하셨고, 죽는 방식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응하셨고, 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예수 자신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음 없으면 부활도 없고, 그 죽음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기에,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못 박혔고 저 무저갱까지 가서 심판을 받았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 강조한다고 우리는 십자가는 지나갔어, 십자가는 아니야, 우리는 승리주의야, 부활이야, 이건 짝짝입니다.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 빛, 생명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는요, 죽어서 이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전진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기도와 금식하며 악다구리를 부리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활 그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활 쏘는 그림 전 세계에서 본 적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활그림 밑에 있는 스가랴서 9장 13절 14절에 주께서 마지막 때에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헬라 자식을 치겠다. 바벨론이지요. 여러분, 저희 뉴저지 더크로처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활과 화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원수의 심장과 인중으로 날아가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 날아가는 화살이 될지어다. 공격형 교회, 전진하는 교회, 세상이 거칠수록 그냥 순진한 비둘기 방구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절대적인 또 하나의 모습,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때로는 그 뱀의 지혜, 하늘의 지혜, 명철과 총명이 이 교회와 이 교회 아들과 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뱀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근데 그런가 하면 비둘기의 순결과 거룩함, 이 모순이 하나가 있는 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이 기가 막힌 오늘 소금과 빛,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 오늘 뱀이라고 하는 성경에 어디에도 한 번도 좋게 나오지 않았던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 이게 하나로 있는 이 절묘함이 성령의 균형 있는 능력인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오늘 녹아서 죽어서 없어지는 정체성과 그 다음에 번쩍 들려서 길을 찾는 자들에게 빛이 되는 이 정체성,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소금과 빛을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48절까지는 또다시 두 가지로 압축을 해요. 여러분 17절부터 20절, 특별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회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요.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요구를 하면서 구약의 토라에 나와 있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구약의 토라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속으로 그냥 막 저거 죽여 살려 그래도 얼굴 웃고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사랑해. 속만 안 들키면 돼. 사람만 안 때려 죽이면 돼. 그쵸? 여러분, 그 구약의 토라를 압축한 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 정도는 우리 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 표정들이, 뭘 10계명도 못 지켜? 집에 불상 있어요? 여호와 이름만 막 망령 때 일컫나? 그래? 간음해? 누구 죽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토라는 있지요, 지금 저 종교 유대인들과 같이 이 약물만 다 지켜요. 지킨다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기준은,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신, 말씀의 본체이신, 토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진짜 토라는, 야 나는 니들 지금 다 보고 있어. 그냥 니들이 보여. 껍데기가 아니고 이제 내 진짜 기준을 얘기할게. 너 마음에 간음하면 너 지금 이미 간음했어. 너 지금 마음에 막 누구 미워하지? 너 황제와 같은 권력 있으면 그 사람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힘이 없어 안 죽이지. 너 이미 살인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데서 우리의 심령으로 왔어요. 누가 이걸 지킬 수 있고 누가 이 율법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승들 있거든요. 아주 높은 수 중에 중들, 스라고 하죠. 수, 성철수, 이청담수. 더군다나 우리가 평창에 우리 기도센터가 하나님이 글리 데려간 이유는, 평창이 우리나라 불교의 심장이에요. 평창 월정사 1500년 1600년 된 이 절들에서 저 부산, 우리나라 가장 큰 3대 사찰, 통도사, 범어사, 삼광사를 여기서 글리 개척을 시킨 거예요. 신도수가 평균 35만 명, 40만, 50만 명씩 되는 절들. 근데 이 수들이 있잖아요. 내가 님자 안 뺐다고 기분 나쁘지 않죠?
걔네들도 목사 뒤에 님자 빼더라고. 그래서 저도 빼기로 결심한 거예요. 앞으로도 안 붙일 테니까 기분 나빠하지만, 목사님 그래도 인격적으로 타 종교를 존경해 주셔야지 저렇게 인격이 좀 딸려 보이게 그러시면 되겠나? 걔네도 그래. 그러면 또 산상수훈하면서 이에 눈이 눈이 눈 그러면 되겠나? 왼뺨을 돌려대셔야지. 뺨 맞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호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스들이 있잖아요. 이 유명한 스들이 돌을 닦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이 스들이 다 어디에서 규착됐냐면 산상수훈에서 규착이 돼요. 그 성철수도요, 산상수훈을 그렇게 많이 읽은 거 있죠. 한국의 로스트라다무스라고, 아시아의 로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이 성철수도 있잖아요. 그 인생 끝부분에는 산상수훈을 그렇게 많이 묵상했대요. 제자들이 뭐라고 할 만큼. 선생님 왜 그거 읽냐고. 물론 불교라는 범신적 다신교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른 종교에서 철학을 득도하시려나 이러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왜 성경을 읽냐? 왠지 아세요? 제가 거론한 이 중들이요, 아시아 불교계에서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다는, 우리가 말했던 막 서산대사, 서화명대사 같은 그런 중들이에요, 현대판. 근데 이 중들이 왜 어느 시점에 산상수훈에 규착하는가? 결국은 이 중들이요, 참중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행이거든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스스로 고행하면서 깨달음, 성불에 이르려고 몸부림치다가 못 이뤘잖아, 자기도. 근데 그거 고행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행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변벽 기도를 하고 막 몸을 학대하고 이러는데, 이럴수록 있잖아요, 남들은 아이고 스님 성불하셨습니다, 석가가 여기 왔네 이러면서 홍포 뒤집어 쓰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아이고 성불하셨네. 근데 정작 이 사람들은요, 밥을 굶고 고행을 할수록 이 뼛속 깊은 죄악들, 우리의 내면에서 계속 스물스물 긁어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불했다고 와서 칭찬할수록 이 중들이 그래도 진짜 중들이니까 양심이 찔리고, 얘들아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내 마음은 지옥이다, 내 속은 지옥이다, 악귀와 아수라가 여기 가득하다. 근데 어떤 경전에도 인간의 내면, 인간의 근원적 죄, 이 겉으로는 다 종교적 포장을 하고 앉아있지만 속으로 일어나는 이 악취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에 해결책을 주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전이 없는 거예요. 내면을, 폐부를 파헤치는 게 없는. 그러니까 중들이 결국은 산상수훈을 읽으며 그 예수께 답이 있는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겉으로는 홍포를 뒤집어 쓰고 종교적인 가운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지만 산상수훈에 답이 있는가 하고 결국 그들의 괴로움을 거기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들만큼 도 닦아요? 닦습니까? 조금 갑자기 죄송하지 않습니까? 중도 면벽 기도했다는데 서들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영적 체험을 갈망했다는데, 그래봤자 도라무 타불이에요 걔네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대목을 이길 것인가? 여러분, 이 율법서라고 하는 5장에 나와 있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 돌려대고 원수도 사랑해라고 했던 이 원수의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원수라는 단어를 읽게 되면 우리같이, 여러분 이민사회에 오셔갖고 20년 30년 살면서 처음에 내 등쳐먹은 사기꾼, 돈 떼먹은 놈, 내 거 5만 원짜리 아직도 안 갚은 놈, 원수가 이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원수라는 단어를 딱 보면요, 내 눈앞에서 내 누이와 내 부인과 내 딸을 강간하고 비참하게 욕보였던 로마 병사와 이방인 놈들. 원수 그러면 내 앞에서 내 남편을 도륙하고 군인과 용사가 된다는 이유로 내 아들들을 발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도륙했던, 그냥 원수라는 단어와 동시에 그들이 떠오르면서 피가 거꾸로 확 쏟게 했던 유대인들의 아픔이요,
원수가 그런 단어예요. 근데 그들을 사랑해야래. 불가능. 근데 여러분, 오늘 참 성도의 진정한 모습, 오늘 산상수훈의 이 길게 이해할 수 없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율법 이후에 완성된 율법으로, 여러분 산상수훈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것과 진배하게 새 계명을, 새 강령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통과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킬 수 없는 이걸 왜 여기 해놓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을 누가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중들도 그렇게 씨름하다 오라 공부하다 그러고 실패하게 되는, 이거 왜 있는 겁니까? 진정한 참 성도의 특징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이 율법서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5장 전체의 이 엄청난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이 말씀을 압축해서 써놓은 책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은 이 마태복음 5, 6장을 그 안에 압축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볼 때 오늘 이 산상수훈은 진짜 성도인 우리에게 완전한 의와 온전한 충만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48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거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옮겨놓은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완전한 의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의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고 겉으로 아무리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완성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중심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십자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로 시작되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기 한국 들리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크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십자가만 나의 의입니까? 우리의 외적 어떤 종교적 모양과 노력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주님 도저히 이룰 수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파탄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 없이, 십자가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이 이 교회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신자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십자가와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종교적으로 완성된 자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그 아까 내가 나열한 그 스들과 같이 겉으로 존경받는 겉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여러분 그 7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어떤 줄 아세요? 양 같아, 양. 저분 진짜 막 우리 저 목사님만 봐도 양 같지 않아? 예수님 같지 않아? 겉은 양의 털을 써가지고 양 같으나 속은 1인 시대. 겉을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겉에 나이스함, 겉에 그럴싸함, 겉에 부드러운 목소리.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영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진짜냐? 뭐가 진짜냐? 어떤 크리스찬이 반석 위에 세워서 창수가 이뤄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성공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누가 진짜냐? 여러분이 진짜냐?
여러분이 진짜 승리하고 있는 자이냐는 여러분의 겉껍데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저 십자가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십자가만 나의 의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만 나의 의라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진짜 성도의 표징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를 이기고 내 의가하고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함을 이루고 성령에 붙들리고 십자가 그 보혈로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이 대목이 산상수훈의 3분의 2까지의 절대 모습이에요. 나머지 두 가지가 있어요. 엄청 고민되죠? 두 가지 다 하시려고 그러나? 두 가지는 그냥 선포만 하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답은 알려주고 끝나야,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만 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다려요. 갈 테니까. 할렐루야. 아마 기도할지도 몰라.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이 좋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오면 우리 모두 피곤함이 시작됩니다. 그런 거 아니죠? 저 보고 싶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읽어만 주고 끝낼게요. 참 신자의 특징은 오늘 여기 4절과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으시리라. 진짜 성도, 진짜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참고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인도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여기 서울에 있는 애들은 대부분 앞에 쓴 사람들이 기본 이 보이스 전공자이기도 하고 능력도 있음에도 인도자 하나만 나와요. 원래 그거 다 나온다고 나는 왜 안 나와? 그 드럼이 요시 드럼 소리 장내 그래가지고 한 맺혀서 막 쎄려버려. 막 드럼 부셔버려. 아주 그냥 기타가 지 소리 안 나온다고 막 후려버려.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참신자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 왼손이 일을 쳤는데 이 오른손이 아는 척을 안 해갖고 뒤에서 오른손이 왼손 꼬집어갖고 막 손이 부어. 내가 볼 때 미국 성도들은 안 그래요. 미국 성도들은 안 그런데 우리 여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왼손이 한 거 하여튼 오른손이 서로 상부상조 안 하면 나중에 손이 그냥 꺾여.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가운데 행한다는 이게 뭔지 아세요? 코람데오. 진짜 하나님이 갚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헌금기도 할 때 이 대목을 꼭 넣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아무도 모르게 했던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도 안 알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나의 그 충성됨과 이런 거 못 알아준다고 아무도 안 알아줬다고 한 그것들을 하나님이 보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가서 등 두드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강전사님이나 리더들이 아이고 집사님 없으면 우리 왜 안 돌아가 이러면서 사실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근데 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모래 위의 집인지 확 날아가는 영적 실패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영원한 성공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시죠. 나도 입 있어. 혹시 내가 바본 줄 알아? 오늘 그러고 한바탕 싸워야
직성이 풀리십니까? 누군 입 없어?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일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 내가 이 죄인 중에 괴수가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비밀함이, 십자가와 성령의 비밀이 가슴에 있는 자들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참신도의 특징은, 여러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의 가장 큰 볼륨이 6장 5절부터 끝까지 전체를 가르치고 있는 기도입니다. 구제와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자, 참된 토라를 살아내는, 왼뺨을 돌려대고 우리를 가면 심리를 가고 속에 간음을 십자가로 못 받고, 이런 모든 사람의 삶의 결정체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흘려보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제는 단순히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우리가 하는 NGO 활동 이런 차원이 아니라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구제, 우리가 표현하는 나눔, 고아와 과부를 섬김도 있지만 넓은 차원의 열방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흘러감이 참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짧게 얘기하고, 진짜 예수께서 참신자의 모습이자 특징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와 예배의 특징이에요. 진정한 신본주의자들, 참 진짜 성도들의 모습은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흥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흥이 오고 있어요. 어느 날 지금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보신 픽처처럼 저 산꼭대기 상류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데 여하류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물소리가 들리고 물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밀려오게 될 그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준비된 만큼 담아낼 거예요. 여기 대다수가 CLTC를 통과했죠. 우리는 그냥 저쪽 유스나 청년들, 이부 청년들 빼놓고, 청년들도 일부 그렇지만 거의 전 교인의 간부와 전 교인의 셀리더와,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돼서 네트, 그물이 만들어지고 준비될 때, 하나님이 영혼들을 막 밀려보낼 때 담아낼 줄로 믿습니다. 찬신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 내적 표현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좋은 자리에, 이 좋은 건물 속에 어마어마한 렌트비를 내고 요긴하게 쓰고 있는데 더 씁시다. 아주 건물이 달아 없어지게 합시다. 할렐루야. 밤이고 낮이고 와서 기도합시다. 왕왕거리고 기도하고, 오늘 뉴욕, 뉴저지, 더크로스가 합심하여 하늘에 묻고 풀고 열고 닫을 때 영계와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닫힐지어다.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자의 특징, 첫째, 십자가와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예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질 수 있으나 또 십자가, 또 성령, 또 십자가.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전혀 에너지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참신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만, 우리 1분만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 완전한 의와 온전한 충만,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 참 성도는 겉으로 아유 저 사람 예수님 같아요, 야 저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거 봐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참신자는 매 순간 십자가 그 피, 성령님 의지하고 사는 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이해 못하도 나는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 분명히 알기에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만의 경건의 스타일, 우리만의 씨름과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 되시길 축원하고,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어떤 분들은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원래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원래 진짜 구약의 기도 모습은 쪼그리고 쳐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원래 히브리적 또 기독교인들의 참 고전적 기도 방식은 하늘을 이렇게 우러르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아니면 그의 임재 속에 땅을 이마에 쳐박고 엎드려져, 완전히 임재 속에 엎드려져 폴다운 되든가, 아니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의 구약의 그림들 보면 나팔을 하늘을 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늘을 우러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예수님에 대한 성화도 보면 두 손을 몰고 하늘을 우러르고 계시죠. 오늘 어떤 분들은 두 손을 두고, 어떤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어떤 분들은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이나 거기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참 신자로서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참 신자인 게 남들이 볼 때 겉으로 외형적으로 어떠함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 나는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간다. 그들이 참 성도와 신자의 증거입니다. 오늘 두 손, 가슴 혹은 손을 들고 한 손을 어디 아픈 부분이나 혹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 손을 얹어 오늘 십자가와 성령으로 사로잡힐지어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어둠과 죄와 사망과 묶임들은 파쇄될지어다. 오늘 내가 참 성도로서 십자가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와 내 영혼을 붙잡을지어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 1분만 합심하여 참 성도의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선포하며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좀 더 기도할 분 기도하고 나가실 분 나가 교제하시면서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완전한 의, 성령의 온전한 충만하심, 십자가와 성령으로 살지어다. 하나님, 나의 의는 십자가입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나의 힘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고백할 때 주여,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과 사망과 눌림과 불신앙과 두려움과 불면증과 모든 질병, 암세포, 모든 유전적인 질환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주여, 기도의 영 구하세요. 기도의 능력 구하세요. 아버지, 돌파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주여, 다시 십자가로, 다시 십자가로.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와 전통을 생명과 진리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그리 행하십시오. 주님 그리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 전통과 종교를 생명과 진리로
착각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전통과 종교화에 묶이지 않고 생명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은밀한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이유요 목표요 에너지의 능력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오늘 평생 살아가며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했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이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더 크로스 처치 성도들, 어미와 아비들,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붙드십시오. 부흥의 꿈을 꾸게 하시고 흥분하게 하시며 부흥의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맞이하게 될 이 교회 위에 새 영이 부어질지어다. 새 영이 지금 임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 섬세하고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여 능히 분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크고 오묘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참 신자로서 외적, 세상적, 인간적, 율법적 기준을 뛰어넘어 오늘 십자가와 성령 그 비밀을 간직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만 나의 심정과 나의 충성을 드리며 기도와 예배와 기도로 승리하기를 결심하고 진짜 참 성도의 표징을 아멘으로 받고 오늘 충성되게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더 크로스 뉴저지 모든 상황과 환경과 구석구석 위에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그 공간 위에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사 이번 한 주간과 우리의 생애를 오라 부르실 때까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할 분 기도하시고 나가 교제할 분 교제하며 한 주간 십자가와 성령으로 승리하시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